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져서 마음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1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페루와 스페인의 김성주 선교사님과 가족들 일꾼들과 함께 하셔서 머나먼 외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36쪽 정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사를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인 수련회를 가면 이제 전도인들이 많아서 한 500명 정도 믿음관에서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신용철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앉아있는 사람들 인사 다 했는데 제발 하지 말 때거든요. 근데 꼭 인사를 또 돌아보면서 시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주변에 인사했다고 했는데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반갑게 안부를 또 묻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주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지가 있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컨 바람을 상당수는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에게 꼭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운 여름날은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좀 입거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덜 나오는 곳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한번 그렇게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 다 일어서라 해가지고요. 앞자리부터 3명씩 다 채워서 앉히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괜히 말 꺼냈다가 안 하면 정말 민망하니까 한번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우리가 이제 4인석인데 오늘 그래도 앞자리에 좀 많이 앉았는데 3명씩 다 채워서 쫙 앉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설교 드렸죠. 어디 설교 와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리에 앉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잘 전해지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요 앞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앞자리가 텅 다 비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뒤에 다 앉아 있어요. 중간 이후부터. 근데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고 했던 것처럼 물론 뭐 직접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족한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누구든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들을 때도 그런 자세로 들어주는 것이 참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벌써 눈 감는 분은 뭘까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는 메론 물가의 전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배울 때 뭐 여리고성 전투 뭐 이런 것은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 메론 물가의 전투하면 그런 것이 있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강야 생활을 40년 했고, 그리고 이 정복 전쟁 시간이 한 7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이제 거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 7년간의 짧은 정복 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막 이렇게 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근사와 정세와 이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옛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차지해서 얻으라고 했지만 뭐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이미 허락한 땅을 이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뭐 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그 일에 대해서 승리해 놓았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쟁취한 것이, 얻은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했죠. 싸워서 쟁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근세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미 사망 근세를 정복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청년에서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구원 얻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라,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중요한 사건은 이제 3장에 그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있죠. 자,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짧게 언급하면, 홍해를 건는 것은 영혼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됐죠. 그것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는 것은 마귀의 근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0년 강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지 않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 그때 이제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범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주에 비가 억수같이 왔죠. 야, 저도 그때 이 나주 와가지고 이렇게 비 많이 온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무시무시하게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럼 뭐
막 영산강이 막 범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막 홍수가 나가 물이 막 범람하는 세차게 막 흘러가는 그러한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잘못하다가는 강에 썰려 떠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로 뛰어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원래 이제 십계명 두 돌판하고 만나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두 개는 없어지고 법궤 두 개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 그래서 그 법궤를 쥐고 요단강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뛰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너희가 뛰어들면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하는 그 말씀 의지하고 뛰어드니까 강이 쫙 갈라졌죠. 홍해를 가른 것이나 요단강을 가른 것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조금 모양새는 틀리죠.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뤄놓은 그 사실을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의 모형이고, 그러나 요단강은 먼저 들어가라. 우리의 성품 구원, 생활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세상과 충돌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고 6장, 7장, 8장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9장, 10장은 이제 남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오늘 읽은 이 11장은 이제 북부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이 북부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못 주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칠판도 있으니까 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등부 들어가서 이 칠판은 그나마 글이 좀 잘 써지는데 보드판은 안 써지잖아요. 막 썼는데 앞에 앉아있는 할인이라고 막 웃더라고. 목사님 글자 못 써내. 그래서 참 어지간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있는 작은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글자를 찍어보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중해 도시죠. 여기에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쭉 내려오면 작은 호수가 하나 있고, 내려와서 큰 호수가 하나 더 있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 요 산이요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요 호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여기 밑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헐몬산과 갈릴 호수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작은 요 호수가 바로 메롬 호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메롬 물가의 전투가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작아서 다 그리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토로 볼 때는 중간에서 푹 치고 들어가가지고 큰 성 2개, 일단 여리고성을 먼저 격퇴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멸했습니다. 허리를 잘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한 그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남부 연합군을 격퇴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요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에 나와요. 이후에 이제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죠. 허리를 자르고 중간을 격퇴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 격퇴,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 격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뭐가 기억이 납니까?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요, 허리를 잘라버렸죠.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전멸하고 북방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습과 똑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지었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런 거 보면 이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가더 장군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략한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부 연합군 격퇴 이후에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라고 되어 있죠. 북방 왕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긴네롯 남편 아라바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부 연합군들이 격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퇴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남부 연합군도 격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이길 수 없는 나라구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순수하게 항복했으면, 기본 거민들처럼 아예 꼬리 내렸으면 그들은 어쩌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다, 한번 가볼까지 가보자면서 북방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하솔왕 야빈이 북방 세력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마귀의 근세 아래 있는 세상이요,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비웃는다고 되어 있죠. 열방들이여 너희들이 무엇을 경영하는가?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박살낸다고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의지할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연합군들, 북방연합군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지 모르고 세상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세력과 대적하려고 했죠.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박살내버렸죠. 물론 뭐 그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린 겁니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죠. 자, 한 장, 두 장 조금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호수아 10장을 보십니다. 10장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주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에게 나와 사친을 청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운 틀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남방 왕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먼저 기브온부터 치려고 했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의지를 잘했죠. 그 남부의 강한 세력들은 세상을 의지했지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약했지만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부 연합군들이 격퇴가 되고 아예 박살이 나버렸죠. 어디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신앙의 승패도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죠. 세상 물질, 세상의 재물, 물질 재물, 그리고 권력, 사람,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한다고 되어 있죠. 이사야 46장 6,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자기 집에 두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아무리 빌어도 그것이 너희 응답지도 못하고 너희를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5편과 135편에서는 우상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함께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그 믿음이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죠? 믿음도 의지하는 겁니다. 어디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디다가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혹은 그것에다가 뭔가 더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1.1핵도 더해져서도 안 되고 빼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도 이것만 의지해야지 요것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두부 숙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요 요리 중에 그런 요리가 있대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풀어서 서서히 불을 가하는데 차가운 물에서는 미꾸라지가 잘 지내는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움직임이 빨라지겠죠. 그때 차가운 두부 한 모를 탁 던지면 미꾸라지가 그 안에 싹 다 빨려 들어간대요. 미꾸라지들은 그 차가운 두부가 들어가니까
들어오니까 그곳이 자기들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싹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두부와 함께 익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썰어서 먹는 것을 미꾸라지 두부 숙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숴봤어요? 네. 파는 데가 없어.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차가운 물이 조금씩 더워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염려,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차가운 두부와 같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만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형이라고 했죠. 근데 구약에 남유다의 아사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물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작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데 도움을 청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역대하 16장 본문을 잡아 놓으시고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이 100만이지 엄청난 군대입니다. 예?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100만의 군사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는 그 절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구에 더 작은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의 신앙이요, 처음 때와 같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너희가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 그와 함께 참여한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놓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처음에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에 구원받을 때 순수했던 신앙이잖아요.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냥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얼굴만 봐도 좋고 즐겁고 그랬던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아사 왕과 같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고 그런 것은 참 잘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순수했던 사랑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면서 이런저런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보다 약한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두루 살피는 가운데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런 이제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사가 이 상태, 이때의 신앙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학대하고 또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또 발에 심한 병이 들었는데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치고 낫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근세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을 생략해 버리는 실수를,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구하느냐, 어디를 찾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가 답입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만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갔는데 이 경우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죠. 그 위에 5절을 보면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죄송합니다. 4절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게 이제 여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퇴하고 남부 연합군을 격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부 연합군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요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이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 육신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또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이는데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구절을 보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달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했죠. 단 하나 듣습니다. 뭐라고요? 나 좀 구원받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5절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는데 우리가 주로부터 먼저 받지 아니하고 갚으심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것을 공짜로 받고 거기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또 우리끼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70제자 12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고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서 너희 갈 곳을 먼저 내가 찾고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먼저 주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군사 앞에 행여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되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이제 붙이는데 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었으니까 말과 병거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몰라요? 많았겠죠? 에? 아마 뭐 군사 수만큼 많지는 않았겠지만 상당수의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몰살시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진멸당한다 하더라도 말하고 병거는 뭔 죄가 있습니까? 자, 말과 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면 다음 전쟁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봐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옛날 전쟁에서요, 말 탄 사람 한 명이요, 보병 10명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병거 한 대만 있으면 걸어다니는 군사 100명과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말과 병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들을 취한다는 것은 다음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발목의 힘줄을, 저 아킬레스건이죠,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달리기 위한 짐승인데 힘줄이 끊어지면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립니다. 병거를 불태워버리라, 아예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 6절 끌 때 병거를 사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사라프란 뜻인 사라프란 단어인데, 그 의미가요, 긴급하게 불태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살시킨 다음에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마차를 불사르는데, 이것을 시간을 두고 하지 말고 즉시 긴급하게 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왜 긴급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요, 느슨해지고 유혹이 들어와. 빨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아까운데 그 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병거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병거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면 다음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말과 병거들도 의지하게 될까요? 말과 병거들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라고, 못하게끔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 세상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밝히 드러나고 성경의 사실인 증거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전도 집회할 때요, 시간상 못 보여드리지 정말 전도인들 마음 같아서는 성경 강연에 한 3시간, 4시간씩 하고 싶습니다. 왜?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뭐 증거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구원 잘 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데 이 시간의 제약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거든요. 우리 시대는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그 성경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시대들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시대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직해가지고 한 2, 3억 이제 있는데 2, 3억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디 가냐면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그 정도 돈만 있어도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가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예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옛날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냥 잤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할 게 너무 많아. 밥만 먹습니까?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고 구경거리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뭐합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는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보고 교제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친구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가지고 말씀도 듣고 교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집에 가면 자유 시간이 하면서 막 스마트폰 보면서 막 유튜브 보고 이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즐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거 잘했거든요. 요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산만케 하는 요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님만 따라가고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아예 제거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말과 병거들 전리품으로 가지면 다음 전쟁할 때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면 나만 의지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딱 제거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한번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갈 때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우상의 제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탐심, 우리 삶 속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뺏게 만든다면 그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논밭의 일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걸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1957년 개역 한글판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보는데 오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개역 한글판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한글판 나오기 전에 그 빌립보서 3장의 배설물이요 똥으로 돼, 직접 똥이라고 돼 있어요.
똥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살 기회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은 그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말을 가감하게 죽여버렸죠. 물론 전쟁에 지긴 했지만 계백 장군은 500의 군사를 데리고 항산벌 전쟁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5천의 길사대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자기 처자식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계백 장군은 죽을 각오로 나갔던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갔죠. 보통 각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큰 결단을 하고 방해물을 가감하게 제거해 버리는데 우리는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이제는 좀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근데 이제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공격할 때 보면 졸지에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요 앞에 9장 10장에 남부연합군들을 격퇴할 때도 보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졸지에 습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이요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저에게 임한다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은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갑자기 망하잖아요.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해서 이들은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내게 붙인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기습 공격이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들판으로 다 모이래 가지고 세상 말로 맞짱 떠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군대 용어를 좀 쓰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의 뜻이 있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물론 책임자가 결정 내리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역대상 14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정면 공격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뽕나물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위에서 사람 걸음걸이 소리, 말 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 공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도 다양한 공격 방법,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면 승부, 어떤 경우에는 기습 공격, 어떤 경우에는 침투조를 보내어서 또 미리 예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그런 전쟁은 하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도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차선은 1차지만 7차에 걸쳐있는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누군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9장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겠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느니라. 물질로 공략하는 겁니다. 선거할 때 비밀투표잖아요. 근데 왜 돈을 쓸까요? 돈을 받아먹고 다른 사람 찍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권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심리상 돈 받아먹고 다른 데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가진 재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몽골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제가 처음에 선교할 때 2006년도 당시에 5,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만 원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면 이 사람들이 평생 그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밥 한 그릇,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성경 강의를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던 거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들 어려운 형편이지만 11조도 해야 되고 건축금도 해야 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물질을 또 쪼개어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때로는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인 경우도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런즉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요,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고려하고 저것 고려하고 어느 세월에 전도하겠습니까? 가감하게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남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하는 말씀처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519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목사님 찬양하는데 박수 한번 치줘야죠. 앵콜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두고 엎드려 절받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한 사람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 봉사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창원교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등산이요, 등산. 근데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젊은 할머니, 60대 중반의 젊은 할머니를 전도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등산 매니아야, 매니아. 이분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등산인데 그 젊은 할머니 전도하려고 6개월간 등산을 다닌 겁니다. 아침마다 직장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1시간 반씩 등산하고 말씀 듣자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교제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구원받으면서 자기 딸 사위 전도 다 했어요. 나 정말 등산 싫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분 말하는 거예요. 등산 싫어하지만 한 사람 건지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간 같이 등산을 다녔다니까요. 그 사람이 종이 된 거죠. 이런 노력이 없이 한 영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이제 붙이니까 이제 이 메로 물가에서 이제 전쟁이 났고 하나님이 그들 손가락에 붙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들은 이제 몰살당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이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하면 중간에 큰 시돈, 자, 잠시만요. 큰 시돈까지 이제 쫓아갔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요 메로 물가에서요, 여기서 이제 북부연합군들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제 박살이 나고 도망가는데, 요 큰 시돈까지 도망을 갔는데, 요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요 메로 물가에서 요 시돈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 무려 48km입니다. 근데 말의 힘줄 다 잘라버렸죠. 병건 없죠. 걸어서, 뛰어서, 도보로 48km를 추격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을 취하고자 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들의 신앙 상태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상태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48km를요 걸어서 뛰어서 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 시돈까지 쫓아가서 이 북부 연합군들을 몰살시킨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 세력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은 가게 되니까 다행인데 뭐 또 교회는 나오고 있겠다,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도보로 48km를 끝까지 쫓아가서 적군을 섬멸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 마음에 신앙의 욕심을 품고 우리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3장을 잠깐 보십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입니다.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아람이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요 당시에 국제 정세가요,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아람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요 자주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순종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아스 왕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창을 열어 활을 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살이다. 적을 향한 살들, 하살을 취해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아람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으면 아마 10번은 쳤을 것 같아. 근데 3번 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마음의 의지가 없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노했잖아요. 왕이 왜 3번만 치고 마냐고요? 5,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열심히 부족한 거죠. 결국 3번만 치고 이기고 나중에 계속 괴롭힘 받잖아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 구원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지, 그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내 속에 있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살을 주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5, 6번 아니 100번이라도 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주를 위한 마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첫째도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고, 둘째, 셋째 소원도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10살 남짓한 그 어린아이 이승복이는 뭐라고 하고 죽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습니다. 입이 찢겨져가지고.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이고 바람이었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쓰임받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교회 부흥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당 가서 건축을 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 맡으신 분들이, 공사업자들이 하지만 그 교회당 가면 저절로 막 교회가 부흥이 된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했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 부흥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으라고 했지요. 그대로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100% 순종했다 그 말이죠.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딱 시킨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서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시킨 그것을 정확하게 준수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적당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라고 한 그까지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딱 하나님 시키는 것, 말 뒷발 힘줄 끊고 병거 불태우고 그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했습니다. 덜 하지도 안 했어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아갔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땅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버려서 오버한 거죠. 자기가 하면 안 돼요. 해버린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했죠. 덜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버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덜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그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서면 멈추고 어떤 경우에는요 구름이 섰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었겠지요.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요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몇 달, 심지어 1년까지 계속 한 자리에만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딱 멈추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 구름 기둥 멈추어서 장막 치고 짐 풀었는데 내일 바로 또 움직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또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수도파라는 곳에서 수도파고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딱 시키는 것을 정확하게 100% 순종한 모습이었죠. 이게 우리가 또한 가지고 해야 될 모습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죠.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보고 뭐 교회 살림 걱정하라고 하냐고요. 그럼 좀 무엇이 안 맞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위치 잘 지키고 직분 잘 지키고 그 선에서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딱 맡겨진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듣고 있어요? 네. 자, 본문 돌아가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부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보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하고 요 이제 북부의 성들을 이제 점령했을 때 모습을 보면, 자, 시간상 말씀 다 찾지는 않겠는데,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북부성이나 사람은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 세성 공통적으로 사람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입니다. 뭐 잔인하다 그 생각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공개할 때 공격했을 때 짐승과 죄송합니다. 성읍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런 짐승들도 있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물들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귀한 재물들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이 도둑질하다가 된통당했죠? 몰살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자, 아이성을 공개할 때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재물은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북부성을 공격할 때는 사람은 다 죽였죠. 성읍은 하솔 성읍만 불태우고 나머지 성읍은 너희들이 차지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짐승과 재물도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봐요. 뭔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죠. 처음에는 다 불태우고 죽이고 하나님께 바쳤죠. 두 번째는 이제 짐승과 재물은 이스라엘에 차지했죠. 세 번째는 짐승과 재물뿐만 아니라 성읍까지도 가졌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했을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 다음에는 요만큼 가졌죠. 그 다음에 성까지 가지라고 하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분들은 알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순종하니까 더 도와주시네. 점점 더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몰락해 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어려움만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해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가 봐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준다니까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다 지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근데 주무시는 분은 뭐지요? 사실은 주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한두 분 가끔씩 주무시기도 하는데 제가 더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괜히 얼마나 많이 자길래 목사님 저래서 할까? 그거 아닙니다. 거의 주무시는 분은 한 분단에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모두에도 있고 또 우리 봉사자 수련도 있는데 많이 바쁜 일정인데 그래도 잘 감당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격퇴하고 나아갔던 과거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싸움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힘있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예수양에 저희들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비된 영혼들 많이 구원받도록 또 자비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